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아버지 집에 계신 예수. 여기가 예수님께서 12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12살 때 일어난 일인데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6월절 지키고 내려오는데 부모들이 좀 방심해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 잃어버리기는 하루 잃어버렸는데 찾기는 3일을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곳에 있었는데 아유 왜 여기 있었냐고 그랬더니 왜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이제 이게 요절이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집에 계셔야 된다. 4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 절기의 전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 해마다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그 북쪽에서 그 내려오려면 한참 내려와야 돼요. 나사렛 갈릴리니까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144km. 그러니까 여기서 한 구미 가는 정도 그런 거리를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규례 때문에 그래요. 규례. 항상 절기가 되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해라.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하고 그 어릴 때 얘기를 누가는 기록을 해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좀 특징입니다. 아주 어릴 때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 절기의 전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래서 절기 기간이 끝나서 그들이 돌아갈 때 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으나 그분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이걸 몰라요. 그리고 44절에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가다 보니까 예수가 없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은 그것도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은 아주 먼 길을 정성 들여서 가긴 갔는데 그래서 제사 다 하고 했는데 그냥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하고 이 요셉이가 성령을 잉태한 걸 자기가 아니까.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지금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6월절 지키는 거는 앞으로 6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제사 드릴 때 양 잡아 제사 드렸을 거 아니에요. 또 자기 그 형편대로 또 소 잡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 잡아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제사할 때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구속할 거다 하는 것을 이거를 기억을 하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까우니까 이게 내 아들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소중히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맡겼으니까 이게 잘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컨 제사하고 그리고 내려오다가 예수를 잃어버렸다. 이게 오늘날로 뭐냐? 교회에서 예배는 많이 하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예수님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니 뭐 예배 뭐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뭐 그런 건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한 번이라도 진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내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감격하고 완전히 부정한 입술이 정해지고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했으면. 근데 예배를 한 번 했네, 두 번 했네, 뭐하러 이렇게 많이 하네. 또 뭐 2시 예배 그거 그냥 빨리 땡겨고 얼른 하고 빨리 집에 가면 좋겠네. 이제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분명히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와서 했으면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분이 앞으로 화목제물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구나. 어떻게든지 이걸 예수를 내 아들이기보다 하나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걸 잘 모셔가지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배는 하고 거창하게 또 멀리서 온 거예요. 144km 상당 구미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는 또 그니 잊어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가 아니라게 생각하자.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하고 아니라게 이렇게 생각했다. 참 이게 요즘 신앙이 좀 이런 사람이 많아요. 또 예배 좀 여러 번 참석했다고 참석 안 하는 사람 막 또 간섭하고 왜 안 하냐. 자기나 잘해 자기나. 남 걱정하지 말고. 자기 믿음대로 분량대로 하는 게 좋죠. 이제 중요한 건 뭐야? 한 번을 해도 뭐야? 한 번을 해도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만나면 밝아지고 깨달아지고 회개가 나오고 싹 눈 녹듯이 다 녹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아직도 불안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아직도 걱정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남을 정죄해요?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 절대. 하나님을 참 만났다면 다 녹아지고 눈물이 나오고 통회하고 자복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소위 나오고 화친이 되고 화목이 되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배는 한 번, 두 번 우리 교회는 예배를 많이 드린다 이래 놓고는 엉뚱한 소리만 띵띵 하는 거예요. 이게 앉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런데 찾기를 또 잘못 찾았어요. 어디가 찾았어요? 친척, 그 다음에 친지들, 사람 생각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45절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46절에 3일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는데 그분께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잃어버리기는 하루 잃어버렸는데 찾기는 며칠을 찾아야 돼? 3일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배 했네 안 했네
왜 그렇게 예배하니? 뭐 이런, 그러니까 다 형식에 빠지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벌써 예수님 잃어버린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기는 하루 잃어버렸는데 찾기는 3일. 그만큼 잃어버리면 찾기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라. 조심. 늘 조심. 그래서 성전에 올라올 때는 조용히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용히. 하여튼 잃어버리면 손해 나니까. 잃어버리면 손해 나니까 조용히. 그래서 3일 지나니까 어디에서 찾았느냐? 성전에 가니까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찾았는데 그분께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그런데 예수께 듣고 있던 모든 이들이 그분의 총명함과 대답에 감탄해요. 가서 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략 6월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봐져요. 그냥 6월절에 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거 보면은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모여 있는 사람이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뭐 때문에 온 거예요? 6월절 지키러 온 거잖아요. 그 관심사가 뭐예요? 6월절이죠. 그러니까 다들 지금 6월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는 모르는 거죠. 예수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안나 선지자가 여선자가 예수님 알아본 거는 12년 전이에요. 시몬이 예수님 알아보는 것도 12년 전 얘기고, 그리고 12년이 지났어요. 12년이 지났다고. 그 2장은 그 전에 했었잖아요. 성탄절 무렵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그 12년 전에 시몬하고 안나는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느 시대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깨어있는 사람은 영으로 안다. 영으로 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서 와가지고 예배 6월절 지킨다고 그래도 딱 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뭘로? 성령으로. 딱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이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이러잖아요. 선생들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더라는 거죠.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렇게 기도하든가 또 이렇게 뭐 복음 전하러 간다든가 선교 간다든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느끼면 말 절대 함부로 못합니다. 벌써 이 경외심이 생기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다 지켜보시고 내 안고 쓰는 것, 말하는 것, 이거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안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말 못합니다. 그 교회 와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예배 시간이 길다 빨리 하자 뭐 이게 벌써 다 뭐가 멀어지는 거예요? 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특히 그 예배에 대해서는 뭐 사람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러면 안 돼요. 전부 의견이 다른데 누구는 이렇게 하자고 누구는 저렇게 하자고 그거는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조심. 그래서 이제 조정하는 거는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교인들의 그 상태를 보고 거기다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맞춰줘 가면서 은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은 그거는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 왜 그래? 왜 그래? 예배하러 와가지고 예수를 못 만나서 예배하러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뭐래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가보니까 거기 앉았는데 아마 유월절에 대해서 말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47절에 그런데 예수께 듣고 있던 모든 이들이 그분의 총명함과 대답에 감탄을 합니다. 이거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4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아라 내 아버지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기 보면은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아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내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마리아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 뭐? 아버지 집이 어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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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집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려면 일단은 구속의 세계를 발견해야 돼요. 구속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구속의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면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구속의 세계,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 능력의 세계, 지혜의 세계, 그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그 빛 가운데로 나가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역사를 저희가 이제 알죠. 그래서 그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진리와 영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일단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 쪽에서는 깨달아지면 회개,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어떤 말씀 들었는데 좀 이건 내가 좀 고쳐야 되지. 그러면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사 그거를 용서해 준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라는 거는 이 구속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여기가 아버지 집이라. 근데 그 아버지 집을 이제 구속의 세계에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곳곳마다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건물이 아버지 집이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는 곳, 거기가 아버지 집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 하면 하늘나라, 구속의 세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는 곳.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6월절에 가서 6월절 양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제사를 바로 했다면 이거를 알았을 텐데 이걸 잘 모르고 그냥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늘 그 아버지 집, 하늘나라, 구속의 세계, 구속의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 그래 여기 우리가 모이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강론하는.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고 받는 사람들은 또 예배당을 사모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기쁘잖아요. 뭔가 기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데 아버지 집은 하늘나라, 하나님 계시는 곳, 하늘 성소라 그러기도 하죠. 히브리서에 보면. 거기에 은혜가 충만한 세계에서 계시는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이제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오신 분인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그 세계를 발견하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 이걸 잘 듣고 여기서 내가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 사람이 하는 건 그거예요. 고백. 찾고 고백. 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강론하고 들을 때 보면은 좀 생각이 나잖아요. 찔림을 당하잖아요. 쫙 한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뭘 하라고요? 고백. 죄를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역사. 그러면 우리도 어디에 앉아 있어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 그래서 말씀이 아버지 집에 계신 예수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식적인 예배하면 예수를 잃어버리고 하루 잃어버리면 3일을 찾아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가까이 하려면 그 십자가 부활의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면 뭘 하라고요? 고백하면 예수가 의로우시고 미쁘시고 의로워서 깨끗한 역사가 있으면 우리도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우리도. 왜? 형제니까. 형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 집. 예수님도 아버지 집에 계시고 우리도 아버지 집.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몸만 예배당에 왔다 해갖고 다 했다. 나 몇 번 예배했다. 다 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은혜 받은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 듣는 거를 기다리죠. 말씀을 내가 사모, 그게 아주 귀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데 이제 50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자기가 복중을 빌려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잉태하고 오도록 했는데도 잘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51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셨고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간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좀 왜 자기가 여기 성령을 잉태한 걸 아니까 이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52절에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총애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은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는 죄는 없는데 영이 자라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성은 아예 하나님하고 똑같고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게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자라나서 영혼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그러니까 지혜가 키라는 건 이제 몸이 자랐다는 거고 지혜는 그 영혼이 자라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어디 계시는 거야? 아버지 집에. 우리도 예수를 믿고 연합이 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뭘 고백해요? 죄를 고백하면 용서, 사죄연총, 칭의연총을 입으면 우리도 어디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다 계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